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만 들어도 나의 마음도 좀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또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도 가끔씩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서 주님 원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요 성령 기도에 생각하고 있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울은 마음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그 속에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 되었죠.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주고 골리앗을 물리쳐준 승리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차가운 마음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정을 얘기할 때는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람의 우정은 이럴 수 있다라고 해서 따뜻한 걸 보여주고 나중에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을 보면 마음이 차가웠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마음이 따뜻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다윗 얘기를 하면서 그를 칭송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마음이 차가운 사람인가? 여러분이 남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진짜 사랑으로서 내 마음속을 평가할 때 따뜻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사람은 남들이 볼 때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차가운 사람이야.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차가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보고 차가운 사람이라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전환해야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좀 더 따뜻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따뜻한 마음 얘기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며칠 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심으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그런 얘기하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말하면서 며칠 지났는지 모르지만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느 집은 누굴까라고 하면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일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버나움 하면 베드로의 사역지였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예수님께는 굉장히 편안했기 때문에 아마 그 가정에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집은 요즘은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방문하려고 하면 집사님 집에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갑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갔다는 신뢰가 되고 무작정 들어갈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 보는데 옛날 여러분 우리 시골집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밤이 아닌 이상은 아침만 되면 누구나 다 동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듯이 이스라엘의 일반 가정도 아주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집 문이 열리는 순간에는 동네 사람 누구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도 순식간에 집 안과 밖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유명한 가수가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장 안에도 공연장 밖에도 사람이 많은 것처럼 유명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게 되면 이 백화점 안에도 그렇고 백화점 밖에도 사람이 드글드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그 안과 밖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모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듣는가 동시에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기적을 행했거든요.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회복되는 역사
목사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뭔가 기적의 역사가 경험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예수님은 모인 그들에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도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로고스를 얘기하는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시간에 어떤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누인 채로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이 중풍 걸리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뇌졸중 걸린 건 지금 우리가 수성못에 유원지에 가도 그렇고 병원에 있어도 여름에 개인의 삶도 중풍 걸린 사람 쉽게 만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중풍이 걸려서 절반이 딱 마비가 되고 말 못해서 회복되어서 다시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을 경험해보면서 야, 중풍은 젊은 사람이 올 때도 연세 든 사람이 올 때도 굉장히 힘든 병이구나 생각했는데요. 중풍은 신체의 일부 혹은 전신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전신이 마비되고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면 언어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 환자는 전신 마비 환자였고 아마 언어 생활이 안 되는 말을 못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됩니다. 말을 못하고 전신이 불가능하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환자를 누가 도와주느냐 하면 4명의 사람이 도와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이 4명이 친구인지도 모르겠고요. 친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이렇게 중풍이 걸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 이동할 수도 없었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4사람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 자체가 벌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제목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제목입니다. 좀 특별한 책이에요. 저자 김완 씨는 대학에서 시를 전공해서 시를 전공했는데 여러 직업을 거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하드웍스라는 특수 청소 서비스 회사를 차리고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청소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청소하는 직업을 가진 집사님 두 가정이 계십니다만은 그런 청소를 하니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요즘에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많고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사람 많잖아요. 문제는 그런 사람 이제 경찰청의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그 집을 누군가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집 청소를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족도 할 사람 없고 세대주 주인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청소를 누가 해주느냐 하면 이 김완 씨가 해주는 겁니다. 하면서 자 이제 글 쓰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 청소를 한 다음에 거기서 느낀 걸 수필경서로 기록된 책이 바로 죽은 자의 집 청소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야, 세상은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새롭게 알았는데 책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그리고 가난해지면 더욱더 외로워지는 듯하다. 가난과 외로움은 사이좋은 오랜 벗처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이 세계를 순례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하면 가족들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친척도 안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병이 들면 자기가 돈 낼 형편이 안 돼서 수도세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전기세를 못 내게 되면 한전에서 어느 날 몇 시부터 전기를 단전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딱 단전하는 그 시기에 전기가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수도가 언제부터 수도 공급을 안 합니다라고 하면 그 시간 되면 수도 공급이 되지 않으면 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전기가 딱 단전되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세상은 나를 끊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 순간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나라 유사 이래 가장 잘 사는 시대 아니에요. 가장 잘 사는 시대인데 옛날에 없는 고독사 하는 사람들, 혼자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이 많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네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중풍병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가버나움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가 의기투합해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문 밖에도 사람이 많아서 문 밖에도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면 이거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갈 만한데 이 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만나러 와봤는데 자기 키는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보이니까 돌무화가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옥위의 계단을 통해서 예수님 머무는 지붕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의 집은 요즘 집이야 아파트 같은 경우에 50층, 60층까지 쭉 짓습니다만은 당시 이스라엘 보편적인 사람의 집은 단층 집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단층 집으로 짓는데 사면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회암으로 쌓고요. 그다음에 석회암을 쌓아서 지붕으로 올릴 때는 대들보를 삶는 게 무화과 나무로 대들보를 삶고 그러고 얼기설기해가지고 그 위에 갈대나 종려나무 가지를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갖다 얹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얹어놓고 보통 살았는데 이 가운데 이 사람들도 옆으로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에서 올라가서 흙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흙 아래 있던 갈대와 종려나무 가지를 벗겨내니까 드디어 지붕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붕이 베드로의 집인지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가옥 형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들보 형식의 돌무화과로 쭉 땁니다. 1m 간격으로 이제 대들보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갈대나 종려 가지를 얹고 그 위에 흙을 넣는데 흙부터 걷어내고 갈대나 종려 가지를 걷어내니까 대들보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을 통해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걸 보는데 뚫린 공간에서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위에서 네 사람은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모인 군중들을 위로 이렇게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하늘로 향한 문이 뚫렸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의미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하늘로 향한 문이 열렸고 하늘로서부터 예수님께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열린 공간을 통해서 네 사람은 중풍병자에 모인 침상을 그대로 달아서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달아서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 믿음을 보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누굴 얘기할까요?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중풍병자를 포함한 5사람의 믿음을 얘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성도님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람을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 속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구나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중풍병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름도 안 나옴과 동시에 중풍병자가 친구에게나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어떤 언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중풍병자의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중풍병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순종하니까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중풍병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귀는 들리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라는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서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5명의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진다고 보세요. 집사님,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권사님들이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보여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보여요? 믿음은 내면적인 건데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답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이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했어요? 예수 믿음이 보이니까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거든.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정답은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믿음이란 영혼이 구세주를 응시하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정의했어요. 내 영혼이 구세주 예수님을 보는 것, 응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믿음을 정의할 때는 단어상에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이란 단어 나오기 전에 내가 믿는다는 단어 나왔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신앙 고백이 바로 믿음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내가 믿는다는 말에 파생되는데 이 라틴어로 내가 믿는다는 말은 그레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레도. 이 그레도라는 말은 그레와 도에 합성합니다. 두 말이 합성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뭐냐라고 정의하면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분명한 정의를 여러분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이제 그레도, 라틴어로 그레도인데 그레와 도에 합성합니다. 그레 혹은 꼬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꼬르 혹은 그레. 그 다음에 꼬르디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심장을 뜻합니다. 심장, 마음,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 두 개인 사람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내 심장을 얘기하고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심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라는 말은 뭐냐면 주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주어버린다, 놓는다, 위치를 정하여 세운다,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레도를 합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심장 또는 마음을 상대에게 주어서 상대에게 고정시켜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심장, 내 마음을 상대에게서 고정시키고 주고 그 사람에게 고정시켜서 그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이제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내 심장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내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고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마음과 내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보이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심장, 내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죠.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믿음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뭐하러 나왔어요? 마스크 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지, 주님께 내 마음 드려야지로 나온 거예요. 예배로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미 남들이 볼 때나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행위도 믿음이 있는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가정에서는 혹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을 표현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것도 믿음을 표현하는 거고, 주님 위해서 봉사생활 하는 것도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믿음이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밖으로 표현되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믿음을 봤을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믿음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잖아요. 왜 왔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중풍병 고쳐지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중풍병자 불가능해. 세상 의학적으로 지금도 제대로 못 고치는데 주님이라면 고쳐줄 거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나오는 거죠. 남들이 비웃어도 나올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사람이 꽉 막혀서 들어갈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으면 포기하고 갔겠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 나중에 보상도 해줘야 되고 요거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면 주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줄 텐데 보상하는 문제, 요것도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 장로신학대학교 총장이고 설교를 가르치는 김문영 교수님은 이 장면, 내리는 장면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장면을 본 예수님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저 사람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네. 실로 아름다운 모습이야. 세상이 저렇게 서로 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모형과 같아 참 저 사람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구먼 하고서 그때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선언을 했잖아요.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했느냐 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질병의 근원이 죄에서 있다고 생각했고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과 질병이 결국에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은 죄의 사함을 먼저 선언해 주는 겁니다. 작은 자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다음에 11절로 뚝 건너뛰어서 가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가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도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친구 4사람하고 마음이 따뜻한 예수님이 딱 만났더니만 절대 불가능한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마음이 따뜻한 예수님이 만나면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훈훈한 얘기만 오늘 본문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차가운 사람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이제 3장 6절까지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말씀을 하면 사사건건 지금부터 이제 논쟁 시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장 말씀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오고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딱 생각하니까 그 순간 2장 말씀부터 3장 6절까지는 드디어 대항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를 와가지고 논쟁하는 사람이 벌어집니다. 이걸 일리면 갈릴리에서 논쟁했다고 해서 갈릴리 논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포하니까 사제권을 가지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할 수 없다고 신성 모독한다고 하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에서 밥 먹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식탁교제 논쟁을 벌이게 되고요. 2장 18절부터 22절은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면서 금식 논쟁이
논쟁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박 사이로 가면서 비벼 먹는데 왜 제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범했냐라고 얘기를 해서 안식일 논쟁의 첫 번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줬다고 안식일 논쟁을 또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논쟁하게 됩니다. 사사건건. 주님은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꼭 논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 똑똑하다고 꼭 논쟁하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유형인가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로 따뜻한 삶을 사는지, 어떤 회의를 들어가는데 논쟁을 벌이고 따지고 있는 사람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이 아멘 하면 좋겠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6절 7절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고요.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서기관들이 속에 생각하면서 논쟁을 따지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해. 죄 사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신성 모독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레위기 2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7절 가운데는요, 신성 모독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줄을 치십시오. 신성 모독. 왜냐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성 모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정죄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제명이 뭐냐, 결국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벌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서기관들이 쭉 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서기관의 마음에 있는 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네 왜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토론하는 논쟁을 쭉 벌이면 이런 겁니다. 죄 사함을 해주는 건 우선은 쉬워 보이는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병 낫게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걸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면 죄 사함 받고, 예수님께 오면 인생의 문제가 풀려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논쟁 부분 앞으로 생각하기로 하고요. 이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함과 동시에 우리의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겁니다. 말씀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로 통해서 중풍병자의 영과 육이 치유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래? 아니면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논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로 살래?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면 나로 통해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되고 논쟁하게 되면 그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슴이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삶을 살아야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차가운 사람이 돼서 어떤 회의를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논쟁
인생만 일삼는 삶을 살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봐도요, 마치 현대판 중풍병자같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아픈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픈 사람이 많고요. 부부지간의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성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고 친구와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진로 문제에 걸리고 취직 문제에 걸리고 결혼 문제에 걸려서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잘 보면 굉장히 잘 산다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수도가 안 들어오고 전기가 단전된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쉽게 말하면 현대판 중풍병자는 눈을 돌려보면 아직도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로 했을 때 우리가 마음에 따뜻한 중풍병자의 친구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걸음 더 가서 그들을 모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셔야 돼요. 문제 해결은 주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다 얘기할 때도 저 집사님도 청년들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모든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넘쳐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